오늘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 이사야 35장 6절에서 10절 시온에 이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BC 6세기에 정확히 587년, 지금으로부터 2602년 전에 유다 왕국은 당대 최대 강대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온갖 천대와 학대를 받으면서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희생양으로 당했던 유대민족들,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나서 2535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날 텔아비브에서 드디어 감격적인 독립선언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한 3년 지난 다음에 1948년 5월 10일 남한만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발족시켰는데, 우리나라 정부 수립하고 4일 지난 다음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도 2535년 만에 독립을 선언합니다. 눈물과 뼈아픈 고통을 가진 사람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들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인류 역사상 2500년 이상 지워지고 잊혀졌던 그런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힘, 19세기 말부터 구체화되는 소위 시온주의 운동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처럼.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2500년이 동안 없었던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게 된 거 바로 이 시온주의 운동 때문인데, 그러나 내면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 역사적인 추세는 하나님의 오래전 말씀하신 경륜 안에 이미 확실하게 다 선포되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사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이스라엘 땅에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그 교실마다 다 액자에 사진이 한 명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얼굴인가? 소위 이스라엘을 세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국부 헤르츠의 얼굴입니다. 데오도로 헤르츠 1860년 태어났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18살 1878년 비엔나로 이사갑니다. 거기에서 대학 다니다가 1881년 듀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인종, 도덕, 문화 문제로서의 유대인 문제,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듀링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유대인은 해로운 종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시켜야 된다. 10여 년 지난 다음에 파리 특파원으로 가서 기자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또 한 권의 충격적인 책을 만납니다. 인생에. 그 책은 두르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프랑스 유대인이라는 책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 슬로건을 걸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그런 프랑스지만, 자유를 그렇게 갈망했던, 그리고 혁명을 이루었던 나라지만, 프랑스에서는 유럽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그 책을 보고 파리 특파원으로 있던 이 헤르츠를 깨닫게 됩니다. 프랑스의 그 반셈족주의, 그 거센 물결을 실감하고, 이 헤르츠도 글을 쓰는 작가인데 새로운 개토, 유대 국가, 이런 책들을 써냈어요. 근데 유대 국가에서 말하는 중심 내용이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말하는 유대인 문제 해결하려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같이 하나로 모여서 살면서
유대 나라를 이루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다 흩어져서 살면은 전부 천대받고 학대받고 짓밟히고 해로운 종족이라는 소리나 듣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나 모여서 나라 이루어서 하나로 살자. 그것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유럽의 속속들이 숨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대표들 다 모이시오. 우리는 모여서 살아야 됩니다. 1897년 8월 29일 스위스 바젤에서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 대표들이 200명 이상 모였습니다. 각 나라에서. 그것이 바로 제1차 시온주의 총회입니다. 헤르즐의 나이 37살. 거기 200여 명의 유대인 대표가 모여서 처음으로 우리가 나라를 이루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지긋지긋한 학대와 천대와 멸시를 면할 수 있다. 그 땅은 어디가 되어야겠는가? 우리의 조상이 살던 고대 유대 땅,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던 그 팔레스틴 땅으로 우리는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이 헤르즐이기 때문에 교실에 다 그 사람 초상화가 걸려요. 수염이 길게는. 얼마 살지도 못했어요. 43살에 돌아가셨어요. 훗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헤르즐의 시신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이 사람은 44살, 뭐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꿈이 있었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모여서 살고 다윗이 살던 그 땅에서 다시 모여서 살아야 된다. 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꿈이 정말 실현될 것이라고 자기가 모여서 회의는 하고 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 그런데 여러분, 헤르즐의 일기에 그걸 보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44살에 죽었는데 1차 시온주의 총회를 할 때 37세, 1897년 1차 총회가 끝난 9월 달에 쓴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바로 여기에 유대 국가를 세웠다. 만일 내가 이 사실을 크게 소리친다면 모든 세상이 나를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5년, 적어도 50년 안에 모든 이들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 놀랍게도 그가 37살에 썼던 그 일기장 그 기록부터 정확히 50년 8개월 만에, 한 사람이 꿈을 품은 지 50년 8개월 만에 자기가 여기에 나는 나라를 세웠다 외치면 나를 비웃겠지만 앞으로 5년 내에, 늦어도 50년 내에는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 일기장으로부터 정확히 날짜로 50년 8개월 만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텔아비브에서 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한 사람의 진실되고 온 인생을 기울인 그 꿈이 개인의 꿈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 역사 속에 구체화된다는 것, 대단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어떤 선하고 진실된 주를 위한 꿈을 꿈고 있다면 역사에 실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의 꿈은 유대 국가를 이루는 작은 씨앗이 됐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5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걸 믿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가슴속에 꿈을 심고 믿음을 키웠을 때 불과 21살 대학생 시절에 자기의 정체성, 나는 셈족이고 유대인인데 나는 해로운 족속이라 분리를 당해야 되는 족속으로 취급받고 있구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머지 24년의 삶을 쏟아 부었을 때 역사의 획을 긋는
꿈의 실현, 현실을 50년 만에 이끌어냈다. 여러분은 21살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44살 때 무슨 고민을 하고 삽니까? 우리 자녀들은 21살이 됐을 때 머릿속에 무슨 아이디어가 돌아갑니까? 그러나 이런 헤르츠 같은 사람들의 희망과 비전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확증되었다는 사실,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 오늘 본문 유다 나라가 망하고 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지만 짧게는 약 70년, 멀리 내다볼 때는 253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견고한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전망을 BC 6세기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사막에 세 가지가 생겨난다. 뭡니까? 6절, 8절, 10절에 사막에 세 가지가 생겨난다. 뭔데? 물이다. 원하는 만큼 줄게. 8절에 대로를 주겠다. 네 발이 푹푹 뜨거운 모래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탄탄한 넓은, 사자도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대로를 주겠다. 세 번째, 내가 네 입에 노래를 올려주마. 너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비애가 쏟아져 들어오느냐? 내가 너 입술에 기뻐서 소리칠 만한 노래를 실어주겠다. 세 가지 기적을 주겠다. 물을 주고, 큰 길을 주고, 노래를 주겠다. 사막에 무슨 넉넉한 물을 기대할 수 있는가? 거친 바람이 불면 하루만 해도 이쪽 언덕이 저쪽으로 돌아가고 저쪽 언덕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그런 곳에 무슨 하이웨이를 주시는가? 그런 사막에서 무슨 신바람 날 게 있다고 노래를 부르겠는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불가능하다 여기는 이 현실에 물과 대로와 노래를 주시겠다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주시겠다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 알량한 경험, 짧은 지혜, 이거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이루시겠다는 비전입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70년 만에 25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막 같은 이 세상에 예수님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우리 가슴 속에 물과 대로와 노래를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다 이 혜택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넉넉한 은혜의 근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천지개벽하는 대전환입니다. 시온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막의 고속도로, 물, 노래. 여러분, 우리 자기 스스로 시온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온은 원래 가나안 7부족 여부스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성입니다. 사면 가운데 산면이 거의 절벽에 가까운 성, 정복이 불가능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정복 못했습니다. 사울 정복 못했습니다. 다윗이 정복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성은 누가 주십니까? 고대에는 다윗이 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 시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곳에 왜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더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룩한 길, 거기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용서받을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설정됩니다. 가해자가 악한 공격과 잘못된 것을 행해서 피해자가 생겨납니다. 용서는 누가 하냐면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지가 가해해놓고 지가 자기를 용서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죄를 지으면 페널티가 생깁니다. 피입니다. 죽음입니다. 용서의 문맥은 반드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고 시온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용서해 준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다고 인정해주고 길을 내어줘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네요. 한국의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주제는 간단합니다. 뭡니까 주제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용서하는 것. 곤란하다는 거예요. 아기를 유괴한 유괴범이 감옥에 갔는데 아기 어머니가 자식은 죽었고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고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자기 애를 잡아서 죽인 그 아이를 찾아갔죠?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려고 왔다고 그 말 하려고 찾아갔는데 그 죄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용서받았어.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애 엄마는 죽을 마음고생을 하고 간신히 입을 열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려고 갔는데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받을 게 없다고 용서가. 미량, 비밀스러운 햇빛.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주인공이 돌아옵니다. 용서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우리가 시온으로 걸어간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내줘야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준다는 거예요. 바벨론 우상숭배다가 바벨론까지 가서 고생 바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제 와라, 내가 길을 내줄게.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어줍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영적으로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내줬어요. 더러운 자가 깨끗한 시온을 갈 수는 없습니다. 시온의 주인께서 더 이상 너는 더럽지 않아. 왜?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더럽다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이렇게 다 닦아놨지 않냐.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오라. 거룩한 길이 될 것이며 구원받은 이들만 걸어갈 수 있는 대로가 된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시온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대로는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사막이라고요. 발이 푹푹 빠지고 한 1마일만 걸리면 지쳐서 헥헥거리면서 자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대로를 깔아준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구체적인 현실을 담고 있어요. 동시에 2000 몇백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여기에 말씀해 줍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성경적인 구원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진실이에요. 이 길로도 저 길로도 어쨌건 간에 절대자 하나님께 도달하기면 된다. 허울 좋은 다원주의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못을 박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이 내신 대로로만 오라. 다른 것은 전부 다 발 빠지는 늪지대 모래다. 오늘 이사야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내주는 길이지요. 내가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다른 데로 안 갑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길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갑니다. 예수님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길입니다. 군사도로, 식민지들로부터 각종 착취한 물품들을 수탈한 대로 긁어 모으기 위한 강탈과 압제의 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어요. 그런 시대에 지중해 변방의 조그만 갈릴리에서 나사렛 목수하던 사람이 대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간다고 하는데, 통한다는데, 예수님이 NO! 모든 길은 나로 통한다. 내가 곧 길이요.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을 능가할 나라가 없습니다. 시저의 나라. 예수님은 NO! 하나님의 나라. 내가 길이고 킹덤 오브 갓, 나를 통하여 시온성으로 들어가라. 그게 예수님의 주제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 따라서 그대로 설교하고, 그것 따라서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그것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자국 지금 가는 겁니다. 거기서 딴소리 하는 건 다 엉터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이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근데 더러운 사람은 갈 수 없어요. 용서받고 깨끗하다 인정받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거룩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3장 19절에 또다시 요약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지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종족 사막과 같다. 이민생활, 플러싱, 아이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먹고 살 길도 많지 않고, 하루 종일 나가서 땀방울 쏟아봐야 일불 버는 게 너무 힘들고, 사람들 전부 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득실득실하고, 사막은 정말 살기 힘든 곳인데, 전투적인 삶을 요구하는 곳인데, 너무 삭막하고 고독하고 춥고 뜨겁고 빠지고, 야수들이 들끓어서 겁나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막에도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고 희망이 있을 수 있다. 물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나 시나이 반도나 쭉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사막에 갑자기 나무들이 쫙 서 있어. 갑자기. 그게 바로 뭐냐면 데이트 팜트리예요. 키가 그냥 이 지붕만큼 커요. 근데 거기에 그 열매들이 달리는데 그 열매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 말하자면 포도송이 있죠. 포도송이 큰 포도송이 달린 이만한 포도송이 제 몸뚱아리보다 더 큰 포도송이 달린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그 데이트라고 하는 대추야자죠. 어른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대추야자가 그냥 가재 보신 분들 아직 가재 보면은 그 돌 밑에 꼬리를 딱 감추고 그 꼬리 안에 그냥 따닥따닥따닥 알을 붙이고 그냥 조밀하게 알을 붙인 그 가재알처럼 그냥 꽉 들어찬 그런 송이가 나무마다 몇 송이씩 달렸어요. 한 나무에서 120kg 이상 땁니다. 늘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언제 한 번은 갔더니 그 가이드가 뭐예요? 사해 비누 이런 거 사라고 우리 데리 들어갔는데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쇼핑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비누 사고 이 진흙 사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그 가게 앞에 보니까 그 데이트 팜 추리가 있는 거예요. 몇 그루가. 거기 보니까 그냥 가득 열렸어요. 가득 열렸어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있을 때 잡아야지. 땅바닥에 보니까 긴 장대가 있는 거예요. 긴 장대를 가지고 후려치니까 데이트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봤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 더 자신감을 가지고 막 후려쳤지. 그냥. 아니 뭐라고 통제를 하면 내가 안 할 건데 아무 말 안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 아무나 때려서 먹으라는 거예요. 장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게 제가 언제 그걸 때려서 먹겠어요. 긴 장대 가지고 후려치니까 그냥 떨어지는데 그걸 내가 땅에서 주워서 먹었더니 여러분 제가 조금 과장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꿀을 퍼먹는 것과 같아요. 맛이 너무너무 달아요. 저는요 구약성경의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영적인 어떤 은유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젖은 소와 양에게서 납니다. 근데 항상 제가 머리가 복잡한 게 꿀은 어디서 나지? 젖은 나는 알겠는데 꿀은 어디서 나나? 양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숲풀과 사무엘상에 보면 요나단이 숲풀 속에서 야생 꿀을 퍼먹었고 삼손도 퍼먹고 가끔씩 나지만 그거 가지고 그 일반 사람들이 다 먹을 만한 젖과 꿀이 흐르는이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꿀은 어디 있어? 제가 볼 때는요 그 꿀은요 바로 이 대추야자예요. 그냥 꿀을 퍼먹는 것하고 똑같아. 당도가. 그 현지인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냐? 여러분 땅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달라요. 저희는 사막 그러면 쓸쓸하고 고독하고 춥고 위험하고 아무것도 생산적인 걸 생각할 수 없는. 근데 그 사람 뭔지 아세요? 물만 있으면 여기가 최고의 땅이야. 물은 어디 있는데? 물 엥게디에서 끌어오지. 엥게디에서 끌어가지고 밑에다 대는데 1년 내내 뙤약듯이 쨍쨍 내리비치는데 물만 되면 바로 옥토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물만 되면 꿀이 떨어지는 땅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땅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이라고 말한 거 이렇게 많은 이 데이트 나무들 때문에 말씀하신 게 그게 바로 꿀이 데이트구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사막에 물을 주겠다. 꿀이 떨어지는 땅으로 만들겠다. 대로를 주겠다. 내가 용서할 자인데 내가 용서의 길을 까는데 네가 왜 쭈삣쭈삣하며 그러냐. 즉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기쁨의 노래를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 사막의 대로에 악한 짐승 사자가 범접하지 못하게 해준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했습니다. 이건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성에 들어올 때까지 마귀가 터치하지 못하고 네 영혼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줄게. 사자, 사나운 짐승 대로로 올라오지 못한다. 예수님이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대로를 준다는 건요, 악한 사자 짐승이 해치지 못하도록 프로텍트한다는 안전의 개념입니다. 끝으로 노래를 주겠다. 뭡니까?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이 있냐?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냐? 시편의 기자가 그 감격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기뻐서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리. 여러분, 바벨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바벨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사탄의 세력이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 The Large Red Dragon, 거대한 큰 용 세이턴이 두 개의 비스트를 가지고 갉아먹는 이 세상. 요한계시록의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나니.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이 딱 컨트라스트 되어 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으로 갈 때까지 이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시온성으로 끌어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을 주겠다. 풍요로움. 대로를 줘서 사나운 짐승, 마귀, 원수, 사탄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프로텍트 해주겠다. 너 절망 가운데 있느냐? 바벨론 땅에서 사탄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진정한 진리와 자유를 주어서 해방시키리라. 기쁨의 노래를 네가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줄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죠. 하이웨이 들어가려면 토를 통과해야 돼. 토를. 저와 여러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로를 통과해서 시온성을 향해 가려면 반드시 토를 통과해야 돼. 토리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대로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토리예요. 소위 말하는 칭의. 그거 통과해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거 믿으시면 여러분은 토를 통과한 겁니다. 시온성을 향한 대로에는요, 이제 토를 통과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됩니다. 진도가 나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니 깨끗한 자만 성화입니다. 신의와 성화를 다 보여주는 엄청난 본문의 선포예요. 그런데 시온성을 향해 가는 그 길은요, 중간에 엑짓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마지막에 엑짓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기로 꼬리내야 돼. 여러분, 대로는요, 영어 성경에 하이웨이입니다. 하이웨이. 하이웨이에서 가다가 자기 멋대로 스탑을 하거나 유턴을 하거나 하면은 죽어요. 죽는다고. 엑짓이 없어요. 엑짓이라고 착각하고 나가면 사막으로 굴러떨어져서 거기서는 사자에게 잡혀먹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토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줄기차게 걸어가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어. 바울사도의 그 고백이 그거잖아요. 난 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 세상은 사막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을 주겠습니까? 어디 가서 손을 내밀어서 빵 한 조각을 내가 얻어먹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수라고 했어요. 물입니다. 내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의 노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손을 꽉 잡고, 손 놓치면 죽는 거예요. 손을 꽉 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셔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